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뭘 피하라? 그렇죠. 우상 숭배 플러스 그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평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자주 우리 앞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선택이라는 거죠. 선택. 큰 선택도 있고 작은 선택도 있고 반복적인 선택도 있고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선택도 있고 여하튼간 선택입니다. 우리 지금도 뭐 점심 뭐 먹을래? 그러면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지금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핸드폰을 바꾸려고 합니다. 핸드폰을 바꾸려고 하면서도 지금도 갤럭시를 갈아탈 것인가? 아이폰으로 계속 갈 것인가? 이게 선택의 기로에 있지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신종 희귀병이 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돌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결정장애, 선택장애. 뭐 마실래? 엄마 좋은 거. 뭐 할래? 아빠 좋은 거. 그러니까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선택을 하면 되는데 뭐 먹을래?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도는 병 중에 하나가 선택장애, 결정장애라는 희귀병이에요. 왜 이런 희귀병이 현대 아이들에게 이렇게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생겼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보니 대략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선 부모 세대가 잘못된 교육 방식으로 가르쳤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선택하는 훈련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뭔가를 선택해 본 일이 없어. 그러다 보니 선택을 평소에 안 해본 사람들은 한 번 선택할 때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생전 선택이라는 거 안 해봤기 때문에 한 번 선택할 때 그게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자주 선택을 해보고 후회를 해본 사람들은 점차 선택할 때 어떨까요? 후회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 작은 선택들을 많이 해보고 그 선택에 대해서 그것이 실수일지언정 후회가 될지언정 그 선택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는 훈련을 하면 커서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뭐 이렇게 좀 어떤 성년이 되고 했을 때 컸을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신중한 습관이 되게 돼요. 신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녀 세대는 대체적으로 선택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어느 정도 장성해서 뭔가를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 한 번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성년이 돼갈수록 점점 선택장애, 결정장애, 그래서 꼭 누군가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누군가의 꼭 동의를 얻어야지만 선택을 한다는 것은 책임의 피죠.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리더는 선택해 줘야 돼요. 결정을 해줘야지 돼요.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저는 리더의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은 나는 책임 안 질랍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너 알아서 해. 이건 뭐예요? 나는 책임 못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가정은 가정의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결정을 해줄 수 있어야지 돼요. 물론 결정을 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결국 결정은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선택은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처럼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어릴 때 해본 경험이 없으면 중요한 결정을 하면 할수록 점점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 사이에 자꾸 선택장애, 결정장애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는 과거보다 좋은 게 많아도 너무 많아. 뭐 옛날에는 중국집에 가면은 뭐만 있었어요? 짜장 아니면 짬뽕, 탕수육. 그게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적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맛있는 것도 많고 옛날에는
신혼여행 가 그러면은 어디 가셨어요? 권사님 얘기해 보세요. 경주? 제주도? 딱 정해져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막 부부가 막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막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좋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선택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인지 좋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게 뭐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선택이에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싶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냥 교회만 이렇게 다니고 이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것은 바른 선택과 그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선택을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순간순간 바른 선택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성경이 말하는 선택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오늘 본문을 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택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택과 좀 다른 국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이라는 것은 영생과 관련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선택에는 특징이 있어요. 세상에는 없는 선택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의 선택이라고 하면 여러 비슷한 것들 중에 하나, 최소한 비슷한 것 둘 중에 하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걸 세상에서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는 오직 누구만 섬기라.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몇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선택처는 몇 개밖에 없고 하나밖에 없어. 그거 하나를 두고 이거 택할래 안 택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선택과 달라. 그러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주면서 이거 선택할래 안 할래? 그러면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요청하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선택을 하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선택을 하면 복이 오고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선택 안 하면 저주가 와. 그러면 이거는 선택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거는 고민할 게 없죠. 명백한 거예요. 명백한 거. 그런데 이 선택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이들에게는 엄청 쉽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워요. 누굴까요? 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선택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건 고민이고 갈등이고 생각해 볼 겨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 생활을 하지만 바른 신앙 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면 선택해야 되는 순간순간마다 갈등합니다. 돈이냐? 예수냐? 주일 성수냐? 아니면 내 일터냐? 오늘 성경을 내가 먼저 읽을 것이냐? 아니면 공부를 먼저 할 것이냐? 바른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두 개가 딱 부딪혔을 때 갈등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있지만 똑같아요. 내 안에 바른 신앙관이 이거 놓고 얘기해야지. 바른 신앙관이 있으면 오늘 내가 성경 3장을 읽고 자야지. 오늘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내가 숙제가 많아도 성경은 한 절 읽고 오늘 뭐 숙제를 해야지. 오늘 성경을 읽을까 말까, 읽을까 말까,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금요 기도회인데 금요 기도회를 갈까 말까 고민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없다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딱 두고 봤을 때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선택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늘
늘 그런 문제 가지고, 아주 작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가지고 여전히 갈등을 하고 있다면 내가 과연 바르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성경이 요청하는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 사실은 선택할 게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선택하는 게 쉽다, 어렵다? 쉽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이 선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오직 이 선택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냐면 택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너 하나님을 섬길래 너희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 이렇게 묻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죠. 너희 택하라. 근데 그 택하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을 대상으로 택하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택자들. 왜 그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게 자녀된 권리예요. 자녀가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 계시고 뭐라 그러죠? 참관 수업 뭐 이렇게 하면은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님들이 많아도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하면 누구를 쳐다봐요? 그 자기 부모님을 쳐다보지 좀 옷을 잘 입은 사람을 쳐다보거나 그러진 않다고요.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난처해지면 누구를 쳐다봐요? 자녀는 반드시 자기 부모님을 쳐다봅니다. 그 부모님이 돈이 없거나 가난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누추하게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난처해지면 자녀는 다 누구를 쳐다보냐면 부모를 쳐다봐요. 부모만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선택이라는 것은 오직 택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다른 이들에게는 이 권리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 국민이 다 자라오다가 지금 몇 세면은 선거권이 있죠? 만 18세. 처음에 21세였어요. 처음에 21세였다가 20세로 줄었다가 19세에 줄었다가 한 몇 년 전에 18세로 줄었죠. 이 추세면은 조금 있으면 더 줄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이전에는 18세가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인 취급을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리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성인으로 대접하겠다라는 거죠. 왜? 법이 18세로 딱 정해졌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전에는 18세가 되기 전에는 선택의 권리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선택의 권리가 없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너희에게는 무슨 권리가 생겼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놀라운 권세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성을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육신이 정욕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더듬거렸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리고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잘못된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 선택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로 들어가니 어둠과 빛이 딱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안목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들어간 자들만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선택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권세라? 그렇죠. 믿는 자들, 택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선택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선택은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 더 얻는 게 아니에요. 너 하나 가져? 이거 가져. 저기 가서 또 하나 가져? 이거 가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택은 반드시 내 안에서 하나밖에는 둘 수 없는 선택. 따라서 버릴 거를 버려야지만 이 선택이 유효한 선택이 됩니다.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했을 때 나는 이것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택의 원리는 반드시 선택했으면 오직 내게는 몇 개만 있어야 되고 그거 하나 유일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아무리 더 좋은 게 있을지라도 다 버려야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유효한 선택이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죠.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주일날 처음에 여호수아가 만든 것은 공동체의 비전이었어요. 근데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갔더니 마지막에는 누구의 비전이 돼버리고 나와 내 가정의 비전이 됩니다. 나는 너희들 7년 동안 나하고 함께 뛰어봤잖아. 와, 나 이 7년 전쟁하고 나니까 나는 분명히 알겠어.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것이 이 가정의 비전이 돼버립니다. 자, 그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요청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처는 몇 개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그거 고민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선택이 유효한 선택이 되려면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 하나 있답니다. 자, 우리 같은 본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택한 이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이 선택이 유효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강 저쪽에서 섬겼다는 것은 아브라함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저 강 저편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섬겼던 그 우상, 그거 찾든가. 너희가 왜? 조상이 누구니까? 자막 잠깐만 띄워주세요. 너희 조상이 누구니까?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섬기던, 니들 조상이 섬기던 그 강 건너편 갈대와 우르 땅 메소포타미아의 우상을 섬기든가, 아니면 너희들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지, 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던가. 그런데 너희들 안에는 지금 그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역시 가나안 토착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건 뭐가 됐든지 간에 오늘 여호와를 섬기기로 했으면 반드시 이전에 취했던 거는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버리고 이걸 취하는 거지. 취할 때 이거 버리는 거지. 양편을 다 취할 수 있다 없다? 양편을 더 취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거 유효한 선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효한 선택으로. 여기서 치워버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길을 잘못 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길을 잘못 들다, 그래서 제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가던 길을 잘못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길을 바꿔야죠. 계속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점점 돌아오기 어려우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 잘못됐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다른 길로 가야죠. 돌이켜야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바른 길을 가는데 길을 막고 있어. 그래서 막 못 가게 만들어. 근데 이 길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거를 치워야죠. 이걸 치울까 말까? 아유, 치우지 않고 때가 되면 치워. 이러고 있으면 그 길 못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요즘 암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내 몸에 암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내 몸 속에 있는 세포도 내 세포라고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암세포는요, 다른 세포가 먹어야 할 영양분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런 것들은 없애버려야지 돼요. 같이 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암세포가 무서운 것은 아시는 대로
그 다른 세포가 먹어야 될 영양분을 자기가 다 가져가고요. 뭐 영양분만 가져가느냐?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고? 그 세포까지 먹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세포까지 먹었다가 주위에 있는 세포 다 먹으면 어떻게 하고? 다른 동네로 가. 이걸 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 가서 또 먹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발견되면은 그래. 그냥 배불리 먹였다가 없애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근데 그것도 내 몸에 들어온 것이라고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 암세포 두면서 계속 좋은 거 먹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여호와만 선택했느냐? 그러면 지금 즉시 너희가 섬기던 우상도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택은 반드시 버리는 것과 함께합니다. 버리는 것. 이전에 섬기던 것, 이전에 좋던 것, 그런 것들, 내가 좋아했던 것.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몇 가지 바뀌는 게 있죠. 예수 믿게 되면 취향이 좀 바뀌어요. 옛날에는 회사 끝나면 1차, 2차, 3차 어디 가서 할까 막 그랬는데 취향이 바뀌어. 예수 믿고 나면. 그렇죠? 두 번째, 예수 믿고 나면 또 뭐가 바뀌어요? 친구가 바뀌어요. 이전에 좋던 친구들 점점 멀어지게. 저만 그래요? 친구들이 점점 떠나갑니다. 그렇게 좋았던 친구도 내가 예수 믿고 나니 그 친구가 내 친구가 아니고 그냥 구원받아야 돼 영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바뀝니다. 세 번째, 예수 믿고 나면 또 바뀌는 게 있어요. 뭐예요? 동선이 바뀌어요. 생활권이 바뀌어요. 예수 믿고 나면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생활권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뭐 출근해서 퇴근하면 1차, 2차, 3차 노래방 갔다가 집에 들어오고 뭐 이게 패턴이었다면 이제는 새벽 기도 갔다가 출근했다가 퇴근하면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동선을 추적하면 저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5명만 딱 추려내면 여러분 많은 시대의 그 학자들, 성공학자나 사회학자들은 동일한 얘기를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친한 친구 5명만 꼽으면 그 5명의 미래가 너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어울리는 사람들 5명을 딱 꼽았을 때 대부분 비슷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그 내가 어울리는 5명의 수준이 나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반드시 내 주변에 5명의 친구는 다 뭘로 바뀌어 있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선택하셨습니까? 나 정말 이번 주부터는 예수 잘 믿겠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버릴 것들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시면 이제 오늘 본문이 너무 쉽게 풀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서 피하라라는 말은 멀리 도망하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당장 어디로부터 멀리 달아나라. 계속해서 달아나라. 계속해서 피해 있으라. 계속해서 한 번만 피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피해 있으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로부터? 우상 숭배하는 일로부터. 우상 숭배. 너가 있는 자리가, 너가 만나는 사람들이, 너가 대화하는 것이, 너가 관심 있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면 빨리 떠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한쪽은 버려야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그만큼 다른 한편과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점점 세상의 욕심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점점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미움이라는 감정이 내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자 아세요? 진자 한번 떡면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딱 진자. 우리 신앙생활은 진자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세상 욕심과는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붙어 있다가도 세상 욕심으로 가면 반드시 예수님과는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 욕심이 생기고 뭔가 내 배를 채우고 싶고 뭐 그런 것들이 생긴다면 뭐예요? 지금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빨리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멀어졌구나. 빨리 깨닫고 다시 예수님께로 붙어야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하고 또 멀어지게 되고, 그렇죠. 세상 욕심이나 이런 정욕 같은 거하고 멀어지게 되는 거죠. 미움이란 거 멀어지게 되는 거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16절 이하부터 성찬식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성찬식. 이제 우리도 몇 주 있으면 성찬식이 있을 텐데, 여러분 1세기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그 예배를 연구한 문헌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 문헌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일단 예배가 있고, 그리고 애찬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찬식이라는 것은 우리들끼리 교제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행위, 이것을 애찬식이라고 하고요. 성찬식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있는 게 성찬식이에요. 그런데 이 고대에는 가난한 자들이 너무 배고프고 먹을 게 없으니까 성찬식,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떡과 잔을 막 들이켜 먹고 막 그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희들 그러면서 막 꾸짖지 않습니까? 너희들 왜 부한 자들이 미리미리 먹을 것 좀 갖고 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배를 채워놓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게 해야지. 왜 가난한 자들은 쫄쫄 굶이고 너희들은 그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성찬식 때 떡을 막 더 먹으려고 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딱 쪼개진 거 이렇게 주지 않았거든요. 뜯어갔거든요. 땅을 바게트를 딱 부숴서 이렇게 띱니다. 그러니까 서로 한 떡을 떼먹는 거예요. 한 떡을.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어떻게 하고? 많이 떼버려. 많이 떼버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바울이 막 침감하는 거예요. 너희 부한자, 그때는 식사를 주방에서 만들지 않고 가지고 왔거든요. 각자가.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가져올 게 없으니까 그냥 오고, 부한 자들은 조금 더 있으니까 더 갖고 오고. 그러면 부한 자들이 더 갖고 왔을 때 누구랑 함께 먹어야 돼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는데 자기들끼리만 먹어. 그러니까 바울이 막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애찬식을 두고 함께 먹어라. 함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같이 먹어라. 그래야 성찬이 성찬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고대의 고린도 교회의 1세기 예배의 형태는 일단 예배가 있고, 그리고 애찬식과 성찬식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어떤 형식으로? 주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하나 된다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4가지로 보통 화채설이냐, 공제설이냐, 임제설이냐, 영적 임제설이냐, 아니면 기념설이냐, 몇 가지로 나누는데 제가 다 설명은 안 되고, 우리 교단, 이 보수 교단에서는 다 영적 임제설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을 받아들입니다. 화채설. 화채설은 뭐냐면 이게 떡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떡이었는데 그 신부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순간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뀌는 거예요. 진짜 살로. 그래서 그걸 내가 먹으면은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바뀌어갔다. 몸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신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영적 임재설. 그러니까 우리가 축사할 때, 우리가 성찬할 때에 이 자리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그 떡과 잔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시간, 그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증하는 시간, 그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찬식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누구와 하나가 되고,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더라? 성찬식에도 참여를 하고 다시 또 어디로 가고?
우상 제사하는 데도 가갖고 거기서도 똑같이 참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여하고.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먹은 것처럼 그거 먹고 주중에 어디 저기 다른 데 가갖고 거기 가갖고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그 제사, 제의식 속에서 먹고 마시는 행위, 이것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이 고린도 교회 이방인들은 그게 문화였거든요. 그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엄청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주와 한 몸이 된 것처럼 너희들이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는 일은 뭐와 하나 되는 것이다? 우상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 성찬에 참여하는 너희들은, 다른 사람 빼고 성찬에 참여하는 너희들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니라. 아멘. 뭐라고 자꾸 얘기해요? 끊어내라. 이전에 행하던 우상 숭배하는 일에 참여했던 것, 그거를 뭐 문화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 이교도적인 행위들을 이제는 너희는 예수의 사람들이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 끊어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너희는 오직 누구만 선택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예수 밖에 있을 때, 외인으로 있을 때는 선택이 요청되지 않아요. 선택이 요청되지 않아요. 이거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를 다녀도 내가 그냥 시간 되면 교회 오고, 오늘은 좀 날씨가 구제니까 교회, 그냥 별로 큰 의미 두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할 경우에는 선택이라는 게 요청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연초되면 거기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는 선택이 그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로 살아볼까? 그러면 반드시 크고 작은 선택해야 될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때 오직 예수만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택 앞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었대요.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데도 아멘 해놓고 가갖고는 또 거기에 참여하고. 왜? 인간관계 때문에, 사회생활을 위해서, 우리 거래처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하면 혜택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여전히 아멘 해놓고도 거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노여워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왜?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호와를 선택하는 건 마땅한 것인데 너희가 선택을 안 하고 이렇게 우왕좌왕 갈팡질팡 머뭇거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너를 선택해서 너를 사랑했는데 왜 너는 나를 선택하지 않느냐? 선택은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사랑하면 선택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반드시 어렵지 않아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선택했는데, 허구 많은 인생 중에 나는 너를 선택했는데 너는 왜 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그건 진노로 임합니다. 자, 성경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진노,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니 마땅히 선택해야 될 건데 마땅히 선택해야 될 것을 자원하여 마땅히 선택하면 어떻게 하시고, 자,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데 그 고민할 일이에요?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머뭇거릴 일이에요? 할까 말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까 말까, 그 고민할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면 절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마땅히 선택해야 되는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선택했을 뿐인데, 그렇게 마땅히 선택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 고린도 교인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머뭇거리지 마시기, 자꾸 우왕좌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선택하랍니다. 정말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이제는 그만 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지 말고 오직 예수로만. 여러분, 말씀도 그래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지 마세요. 한 말씀만 파고드세요. 한 말씀만 먹으세요. 그 말씀 먹기에도 충분하고 넉넉하고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오늘은 여기서 다행히는 저기서. 여러분, 양손에 쓰레기를 들고 주부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어요. 나가는데 저기서 남편이 엘리베이터 두고 들어왔어요. 세상에, 그런데 아내에게 명품 백을 딱 선물하네. 자주 받으시나 봐요. 놀라지도 않고 명품 백을 딱 선물해요. 그러면 나 그럴 거예요? 아니면 이거 두고 받을 거예요? 누구도 쓰레기, 야, 내가 짐이 많네, 거기 나 절대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쓰레기 던져놓고 뭐부터 받을 거예요? 그렇죠. 명품 백부터, 좋은 건 알아서 명품 백부터 받지. 누가 나 쓰레기 버리러 거기 나 그냥,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여러분, 항상 그래요. 상위 가치가 오면 하위 가치는 물러나게 돼 있어요. 내게 이전에 아무리 좋은 것도 상위 가치가 오면 하위 가치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이거는 원리예요, 원리. 그러지 않으면 상위 가치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상위 가치가 없겠냐? 말씀보다 더 상위 가치가 없겠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그 어떤 가치보다 더 크겠냐고요. 그 가치가 오면 이전에 내가 좋던 것들,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 내가 이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니라. 오직 나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데, 최고 가치인데 내가 다른 것을 내 안에 함께 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 이 말씀 앞에 혹여나 이미 내게 상위 가치가 왔는데 혹시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찌꺼기들, 배설물과 같은 것들, 그걸 끄고 안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주님, 나도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